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교동은 114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소리와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신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모를 되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밥고랑 예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손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은혜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날 아침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 받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통스럽고 불안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없는 이웃들, 몸과 마음의 장애 때문에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세상의 어둠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들,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쓰는 일을 하지만 나 스스로를 돌봐 줄이 없어 외로움과 곤고함에 울고 있는 선한 이웃들, 갑작스런 재해 때문에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떠는 이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히 보내주옵소서. 지구 곳곳에서 환경 파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여러 생명들, 동식물들,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 자연이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9장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을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고 다니는 마스크 외에 여벌로 마스크 하나 더 가지고 다니시라고 권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을버스를 탔다가 운전기사의 제지를 받고 내려 집으로 돌아가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다시 탄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스크 쓰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마스크를 잃어버린 경우 자기 자신을 위해 혹은 옆 사람을 위해 하나 더 챙기자는 의미였습니다. 그 후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무심코 버스 타러 가다가 가방 안에 여벌로 뒀던 마스크를 꺼내 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마스크 끈이 떨어져 당황해하는 지인에게 또한 함께 식사 후 마스크를 식당에 두고 온 또 다른 지인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나누어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차비가 없으면 차를 못 타는데 요즘은 차비는 있으나 마스크가 없으면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전의 천국은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평화는 그것들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는 그것을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여벌의 작은 마스크 한 장이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그 출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애굽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아무리 복을 받아도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으로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저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한 그 순간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이 벗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 땅을 출발하여 나아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고 척박한 땅 광야라도 그들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여기는 사람들만 없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천국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 드림을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원망하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하여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입으로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이 광야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임금은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쁨을 나누는 그 마음이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이 크든 작든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그 마음과 실천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은 나누려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천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경호와 안전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결혼에 참석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서 안전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금과 서로 안면이 있는, 서로 알아볼 수 있고 말이 통하는 대단한 사람들만 초청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은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장만 보내고 알아서들 오라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 당일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 모셔오게 합니다. 초청한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예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이는 임금이 아들의 혼인을 기뻐하여 그 기쁨을 나누어 이웃에게 천국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초청장을 받아놓고도 더군다나 임금의 종들이 직접 모시러 왔는데도 거절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천국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명절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딸에게 직접 담근 묵은 된장, 간장, 고추장을 퍼주는 친정 엄마에게 딸이 말합니다. 아, 차 안에 냄새나게 왜 그런 걸 싸? 싸지 마. 과일이나 몇 개 가지고 갈게.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딸과 같습니다. 종들은 임금에게 돌아가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자신이 초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도록 종용합니다. 철없는 딸내미가 뭐라고 말하든 그래도 친정엄마는 꿋꿋하게 간장, 된장, 고추장을 병에 퍼 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 앞서 종을 보낼 때 혼인잔치에 오라! 이거 가져가! 라고 명령하듯 초청하였지만 이제 임금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보다 낮은 모습으로 부탁합니다.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 이거 꼭 가지고 가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나눠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초청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거부합니다. 거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알고 보니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한마디로 그 혼인잔치는 어떤 임금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그 임금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임금은 친정 엄마였습니다.
자신이 일하러 간 그 포도밭을 그 사람에게 주어 일하게 한 사람이 그 어떤 임금이었습니다. 포도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지켜 보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임금이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기 사업하러 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달란트를 주어 사업하게 한 사람도 바로 그 어떤 임금이었다는 말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심각한 사람은 밭으로도 안 가고 장사하러도 나가지 않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입니다. 3, 4, 5 모여서 어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초청하러 온 종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스스로 폭파하는 아담과 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 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임금의 그 초청장이 모세의 율법이고 그의 종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초청장을 받아 자신들만 혼인잔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 초청장에 정확하게 쓰여 있지 않아 다소 불편하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그들은 초청장을 조상 섬기는 사람들이 조상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신주를 모시듯이 애지중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장은 있으나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일을 하다가도 초청장을 꺼내보며 실없이 웃은 적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초청장 위에 먼지가 쌓여갑니다. 초청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는 그까짓 혼인잔치에 안 가고도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초청장이 귀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초청장을 눈에 잘 띄는 벽에도 붙여놓고 수시로 드나드는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소매에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마에 붙여 다니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청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잔칫날이 되었으니 잔치에 참여하라고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종들을 보낸 임금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혼인잔치에 초청장만 들고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귀한 초청장을 받아놓고도 그 초청장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예 초청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초청장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 모두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받은 초청장대로 그날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열매 맺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청장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글자로 책으로는 소중히 여겼으나 초청장의 정신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을 받았으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살고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들의 경건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징계받는 사람들은 약자가 되고 징계하는 임금은 강자가 됩니다. 지금 문제는 누가 강하고 약한지 그리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무례한 자가 되고 약한 자는 억울한 자가 됩니다.
뭐 그까지 혼인잔치에 가지 않았다고 화를 내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임금을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만일 임금의 초청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보내면서 계속 초청하여 초청장 받은 사람답게 초청에 응하라고 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의 일을 한답시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참으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임금도 화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으로 초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임금이신 하나님은 초청장, 즉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까지도 초청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종들을 세상에 보내 초청장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현재 하던 일이 선한 일이든지 혹은 악한 일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았다면 종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초청장은 없어도 모세의 율법대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회당에서 단 한 구절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임금이 배설한 잔치자리에 초청장과 상관없이 새롭게 초대받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1절입니다.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초청장은 없었지만 혼인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러 임금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을 강청하여 초청하였는데 단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더 신기한 일은 그 누가 평상시 결혼 예복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강청받은 사람들이 결혼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 또한 신기합니다.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저 같으면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복을 받고 입으러 갈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일하다가 길 가다가 임금이 보낸 종들이 강청하여 집에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제 옷이 비록 먼지가 묻고 땀에 젖어 냄새가 좀 나지만 그다지 남사스럽고 경망스러운 옷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런데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입안 가득 꿀먹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도 혹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임금으로부터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예복은 잔치를 개최하는 주인이신 임금이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입을 예복을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입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고도 그 초청장을 버리고 종들의 제 초청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었으나 곧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었고 재물로 인하여 근심 걱정이 많아 말씀을 들었으나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결혼식 예복은 주인이 준비하여 초청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금이 손발을 묶고 어두운 것에 맺힌 사람은 이미 준비된 예복을 의도적으로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치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그 달란트로 장사라는 주인의 말씀을 거역하고 땅에 묻어놓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습니다. 그런 주인을 향해 이 달란트를 사용하여 장사하다가 내가 망하면 당신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내게 달란트를 줘 장사하게 하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달란트가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내게 준 예복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기 가방에서 자기 보따리에서 풀어서 주인에게 보여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당신이 준 예복에 음식물이 떨어지고 오물이 묻을까 걱정이 되어 내가 보자기에 쌓아두었나이다. 달란트나 예복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치 마스크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들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쓰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스크를 목에 걸고 턱에 걸고 손에 들고 여기 있다고 나도 마스크 있다고 나도 마스크 있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강제 퇴출당합니다.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보고 듣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가려가며 선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잔치에 오라는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포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은 많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초청장이 있어도 버스표와 전철표가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성경책은 손에 들려 있으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경책은 늘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은 늘 읽고 있는데, 성경 구절은 늘 암송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천국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철표는 있으나 마스크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초청장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 초청장 받은 사람답게 정말 열심히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한 내 주를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의 전에 달려나온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93년 전 이 땅에 세워진 개동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개동교회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속회들을 축복하시고 각 선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유년주일학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곧게 서 있는 아름다운 개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아까 술수에 능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안내합니다. 다음 주일 10월 18일부터는 일부 9시 예배 그리고 2부 11시 예배를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온라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11시 시간 맞춰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1시 예배가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11시 중에 올려도 되고 11시 예배 끝나고 한 12시쯤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혹시 이제 두고 보내주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1부, 2부 예배는 시작하지만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특별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돌아오는 금주일 10월 14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남궁결 집사와 박현정님의 결혼식이 10월 30일 토요일 12시 30분 누리시아 방배역 2번 출구에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답니다. 그래서 방배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우리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사님 결혼하고도 집도 서울에 또 가까운데 또 얻어놓으셔서 지금 여기 교회를 같이 또 출석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테니까 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헌금 안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혜롭게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인내하시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마음들을 잘 다스려서 짜증내거나 또 분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창문 밖에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주 눈이 부시도록 푸른 하늘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앉아서 찬송하셔도 됩니다. 후렴 부분에 있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부분 한 번 더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진료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일매일 천국을 만들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